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여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이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를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때서는 자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잘 붙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우선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두 부류의 청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일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바로 직전에 여리고를 지날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또한 죄인인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보는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인 병에 걸린 맹인을 고치시고 또 영적인 병에 걸린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에 다다르신 그런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유대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예수님 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왕국을 이제 다스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제자들이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 왕국을 다시 그 위임받고 다시 재림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천지를 왕으로 다스릴 그런 하나님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직전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비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비유는 소위 은화 열문화 비유로서 그 상황이 우리가 본 대로 조금 다른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 신자들이 이미 천국이 예수님 오셔서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당도한 그런 상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그 맛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며 연습하며 바로 소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며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비유를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귀인이 말하기를 이 귀인이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물론 여기서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측근인 12명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운 제자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뜻은 귀인이 먼 곳에 큰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갈 때 그 귀인이 속한 그 백성들이 소위 사절단이라든지 교섭단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방해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배척자들입니다. 우선 비유를 좀 더 보면요, 귀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여기 그 16절에 보면은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두 번째 종도 5문화를 남겼다고 할 때 똑같은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관계를 생각할 때, 이 귀인과 이 종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귀인은 종들을 믿고 신임해가지고 자신의 그 재산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재산이 불어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주로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 이 관계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도 귀인과 이 종들은 신뢰의 관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한 문화씩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의 관계,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이 은혜의 관계를 무시하고 세 번째 나온 그 종은 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여기 손수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일상에 갖고 다니던 수건에다가 그 귀한 한 문화를,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할 때 주인은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그리하여 아끼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우리는 이 종을 사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인 되는 귀인은 종을 믿고 그의 재능을 활용하여 이익을 기대해서 그에게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25장 그 비유는 탤런트 비유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인이 각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씩, 2달란트, 1달란트 각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하기에 혹시 남과 비교해가지고 1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마음에 시기가 나거나 의심이 돼서 달란트를 달란트 비유처럼 땅속에 묻고 두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고, 또한 그 한 문화의 가치를 보면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한 노동자가 1일 동안 버는 그런 임금입니다.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10,000불 내지 15,000불 정도 되겠죠. 이 한 문화가 큰 돈은 아니고, 그러나 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게으른 종을 이해하려고 할 때, 혹시 너무 돈이 작아서 그냥 너무 손해를 보는 대신에 수건에 싸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귀인이 말하기를 악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을. 그리고 그가 가진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종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 이 귀인이 판단했듯이 무익한 종, 또 우리가 보면은 게으른 종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한 자기 변명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기 변명하기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자신은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 변명의 그 근거로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침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귀인은 모든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그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재산이 증식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인베스트를 소위 그 종들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한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미 그 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법적인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기는 이 돈을 받은 돈을 법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손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은혜의 관계, 소위 그 신뢰의 관계에서 이 악한 종, 그 무익한 종, 이 게으른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법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손해라든가 배상 책임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그 책임에 대한 그 회피만 생각했지 귀인의 그 관심사, 이 재산을 증식해서 그 재산을 늘리겠다는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이 악하며 무가치하며 그야말로 그 게으른 그런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귀한 비유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지요? 그는 첫째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재산을 맡긴 그 귀인의 본래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그 신임을 무시하고 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그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자에게는 아버지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무익한 종은 아직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 종의 종이 우리 자신을 우리 제자를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목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재능이 뛰어난 그런 종도 있었겠죠. 그 종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문화로. 그리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0문화를 만든 그런 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든 그 10문화를 우리가 10문화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10문화를 자기가 만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악한 종이 귀인의 관심사인 재산의 증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자신의 성육신 하셔서 오셨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계속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가?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체면이나 또는 위신이나 그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서 우리의 재능을 땅에 묻고 예수님의 그 관심사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10문화나 5문화를 만든 이 종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열정이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뿌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 문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비유에 말씀하셨듯이 10문화를 똑같이 10종에게 한 문화씩 위임하였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자녀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 신뢰와 은혜의 관계가 완전히 이 악한 종처럼
이익관계 또는 주고받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관계, 책임 회피의 관계, 율법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형제와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서로 간의 관계가 그야말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비즈니스의 관계, 어떤 율법의 관계, 그런 관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매일 주라 부르며 다가가며 기도할 때 이 종처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우리가 일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절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 젊은 사역자인 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에베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며 계속 사역하기를 권하면서 이런 고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